자,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같이 한번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이후에, 우리말로 이후에로 되죠. 이 일들 후에. 자, 앞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들 후에. 자, 앞에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앞에 사건 짧게 소개해드리면, 자,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그 당시에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이 왕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뭐 전쟁이 지는 거하고는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죠.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들려온 소식이 전쟁에 져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가 잡혀갔다. 포로로. 재산이고 뭐 가지고 다 잡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자기 병사, 옆에 병사 같이 해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 상대방이 엄청난 군대거든요. 그 당시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병력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카 때문에 내가 지금 가서 어떻게 가면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 없이 무조건 쳐들어가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조카 롯만 구한 게 아니라 이 소돔 고모라 쪽에 사람도 다 구해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샬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축복해 주니까 그 많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많이 아까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이따 소돔 왕이 왔죠. 와서 하는 말이 뭐 당연한 말인데, 사람들만 보내라. 재물은 다 네가 가져라. 당연하죠. 내가 다 뺏어왔는데. 소돔 왕은 감사할 거죠. 뭐 자기 다 뺏기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텐데, 사람을 구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이 아브라함이 또 멋진 멘트를 날립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건데, 엄청나게 복 주실 건데, 어느 정도 복 주시냐면 나한테 복이 넘쳐가지고 온 사방 천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게 할 정도로 복 주실 거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기고 왔다 그래서 너의 재물을 내가 다 가져가면 나중에 네가 그럴 거 아니냐. 내가 나 때문에 아브라함 복 받았다 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다 가져가. 그래서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결산을 해야죠. 같이 갔던, 자기 병사만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갔던 동맹한 군인 병사들 또 다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대군을 쳐부시고 승리하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조용해지고 결산을 해보니까 이게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남는 장사, 남는 게 없어요. 손해만 봤어요. 11조 드렸지, 다 돌려줬지, 또 동맹에 다 띄워줬지. 이거 자기 거 더 들어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1절 보시죠.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생명. 하나님 말씀이 오셨어요. 자,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환상 중에? 들리십니까?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요즘 뭐 들었다 봤다 그러면 제가 보장합니다. 100% 가짜입니다. 가짜. 2단이야 3단. 왜요? 자,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예. 자, 바르트가 얘기했죠.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육신이 되신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자, 기록 다 했거든요. 기록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쓰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기록된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은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이제 성경을 했죠.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은 무슨 말이죠?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서 또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찬양은 나 혼자 막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감화시키시고 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같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또 혼자 기도할 때 기록할 때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그 가사 찬양을 할 때, 내가 기도로 집중해야 할 때 똑같은 영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내 심령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 때 제가 벌써 한 30-40년 넘었는데 청년 때 저희 목사님 한 분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본인이 헌신해서 목사가 돼서 그 당시 그 자리에 오기까지 자신은 매일 아침 큐티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그거죠.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 있더니 막 뿅 나타나셔가지고 다 가짜입니다. 그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북한이라든지 뭐 전혀 이 성경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하셔서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지금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예배 중에 큐티할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심지어는 막 엉터리 같은 목사님,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해도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닌데 물론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준비해야죠. 그러나 내가 선포되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하여튼 그 하나님께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끝? 아닙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없고 끝입니다. 그 전쟁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아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냥 여러분 평생 동안요 요거 한 구절만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지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코로나가 날리고 전쟁이 날리고 뭐 돈이 하나도 없고 뭐 사람들이 나를 막 괴롭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요 두려워 말라 하시면 상황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뭘 더 말해요?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두려웠어요. 왜요? 아니 가서 막 개선장군 막 빵빵하고 뭐 할 땐 좋았는데 뭐 그렇게 계속 맨날 하나요? 다 이제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기가 잘못 건드렸어 이걸. 자기가 누굴 건드렸어요? 그 당시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5 왕들의 연합군을 건드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롯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승진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요즘 뭐라 그러죠?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뭐라 그래, 세 글자가 있는데 득보자, 듣지도 못한 잡것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다 때려, 잔치를 다 망쳤어. 예. 예, 득보잡이 나타났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하기에 잘못 건드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더 강하게 와서 야 아브라함 어떤 놈이 하고 나타나면 자기 싸울 수 있어요?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 두려워 말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 제가 찾아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해봤자 그래서 네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예.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나는 너의 방패다. 예. 나는 너의 방패다. 자, 왜 두려워할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방패시기 때문에. 예.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신 창조주께서 방패시기 때문에. 예. 우리 중국어에 모순 있잖아요. 모순. 예. 예. 이 방패는 어느 것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 창은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창과 그 방패가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모순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방패를 뚫고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 저희 처음에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92년도에 연변을 갔는데 저녁 때 한번 집에 오니까 제 아내가 막 부르르 떠면서 당장 한국 가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랬죠. 지금은 시장에 갔더니 그냥 평소처럼 장 보러 갔는데 싸우는데 난리인데 막 도끼 들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보러 가서 너무 제가 저녁 났다니까 당장 집 사가지고 한국 가자. 애 데리고. 네. 그것도 좀 그냥 살만했거든요. 뭐 지냈는데 또 집에 면식 아는 사람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집에 참 도둑이 저희 집에 왜 찾아오는지 뭐 가져갈 게 있어야 도둑이 와서 보고 아이 불쌍히 도와줄래. 그러면 훔쳐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요즘처럼 막 집에다가 무슨 자물쇠다가 뭐 그 당시 CCTV 없었죠. 막 하여튼 아니면 경찰에 부탁을 해서 경찰에 세우고 막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뚫으려면 다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때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아무도 못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안해졌죠. 그래서 신나게 잘 살았습니다. 나중에 너무 잘 살아가지고 여기가 우리 집인지 너무 편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이 방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위에다가 성을 쌓아주세요. 예. 그러면 그 성이 방패가 됩니까? 사람은 거기에 속아요. 성이 방패가 됩니까? 요즘 도시에 성 쌓는 사람 없잖아요. 왜 성을 안 쌓? 옛날에 성이 무지무지 중요했거든요. 성을 쌓아야 되고 성 밖에 사람하고 성 안에 사람하고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예. 쳐들어오면 성 안에 있어야죠. 지금은 성 안 쌓아요. 왜요? 요즘 대포는 하려고 미사일 하려고 막 폭탄이 터지는데 성 쌓으면 뭐해?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뭐 성이 아니라 그 강한 것을 주셨어도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한계가 없죠. 그걸 누가 들어? 예, 못 듣습니다. 예. 예. 우리 목사님 잠깐 안 계신데, 예?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무슨 영화 아니 TV 프로그램. 예. 하여튼 목사님 목숨 걸고 막 북한 사람 엄청나게 하셨죠. 예. 한 번은 그 귀한 형제가 없어졌어요. 부부하고 아들하고 꾀돌이랑 하고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하여튼 없어졌어요. 그건 뭐 방법이 없죠. 그냥 어느 날 없어진대요. 막 신기했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한 형제를 보냈어요. 중국 국적은 중국이죠. 잘 하다가
도저히 뭐 소식 뭐 어디 흔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 내일 이제 나오려고 딱 하는데 그 전날 이 형제도 잡혔어요. 예.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거 헛되게도 헛부청에 막 그냥 기도하고 했는데 뭐 긴 얘기고 하여튼 결국 이제 이 형제도 풀려났습니다. 그 도문에 이제 그 감방에 있는데 목사님 딱 가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만나면서 나오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당장 애들 데리고 도망가라. 왜 그러냐 했더니 이 형제가 북한에서 조사를 갔는데 북한에 거기 보여주는데 교회 약도 저희 집 약도 다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도망가야 되나.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도망 안 갔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여튼 저희 살던 아파트 그 1층 주차장에 그 새까맣게 한 세단이 한 달 이상 있었어요. 예.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켜주셨어요. 아무도 안 다치고 멀쩡하게 잘 살았어요. 저희 미국에 12년 사는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5 식구가 진짜 큰 병 걸려서 정말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은요 병원에 가면 파산합니다. 파산. 보험이 있어도 예? 아주 그 보험회사들이 다 개인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의사도 보험 들어야 돼요. 병원도 보험 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여튼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공장에 다 보험 다 들어줬어요. 그거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손가락 2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 보험도 들어놨겠다. 보험이 요거 하나만 커버를 해준대. 하나 커버를 안 해준대. 그 집 팔고 다 해서 그리고 막 폐가 망신해버렸어요. 어쨌든 하여튼 뭐 그 얘기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저희가 미국 사는 12년 동안 저희는 이제 만약에 그런 일 터지면 완전히 가진 것도 없지만 막 다 털리고도 남을 텐데 5명이 한 명도 한 번도 그렇게 해서 병원 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돈이 많아서 내가 다쳤을 때 병원에 가서 수술 잘 받고 치료 잘 받는 게 좋습니까? 돈이 없어도 내가 병 하나 안 걸리고 건강한 게 더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 두 번째 뭐라고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괜히 객기 부렸어. 그냥 내가 이겼으니까 소돔왕 주는 거 다 챙겨왔으면 옆에 좀 인심도 쓰고 뭐 하면 되잖아요. 괜히 뭐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다 양보했다가 와서 보니까 이게 제로가 아니라 똔똔이 아니라 마이너스 11주 떼고 또 동맹한 사람들 다 떼주고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야 이거 뭐 이게 무슨 믿음으로 살기 내가 복이 무슨 복 받는 건가. 예.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충분히 다 아시죠? 그가 손해의식에 빠져있는 거 다 아시죠? 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상급이다. 내가 네 재산이다. 필요하냐? 얼마든지. 그 구자에는 돈이 무한대로 나오는데 무한대로 나오나? 예, 하여튼 나오죠. 예.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예. 자, 여기까지 분위기 참 좋았어요. 2절 보실까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움이 싹 물러가고 좋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급자는 담에서 결리. 자, 이게 점잖게 말한 건데요. 그냥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하나님 나한테 뭘 주려고? 지금까지 나한테 주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대. 네. 이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예. 두려워 말라. 내가 방패요 상급이다. 아브라함 믿음 좀 아멘. 감사합니다. 탁탁 털고 이런 탁 하면 좋잖아요. 아이고 또 뭐 맨날 말씀만 하시지 뭐 내 손에 떨어진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 속에 깊이 있던 문제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상속자, 후계자 문제. 요즘은 괜찮아요. 옛날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고 부자고 뭐 권력이 많고 밑에 종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집이 저택이고 아들이 없대, 그 집에. 그 집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시대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7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으니까 큰 민족? 하나님은 큰 민족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계산이 되죠. 아, 그러면 아들 하나 생기겠네. 그래서 여지껏 열심히 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막 양보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양보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손해만 받지 뭐.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 오셔서 뭘 좀 주면서 얘기를 하시면 아무 주시는 것도 없잖아요. 이제 삐졌죠. 도대체 나한테 뭘 주십니까? 뭘 주시려고요? 예? 나한테 아들 하나 안 주셨잖아요. 예. 이 사람이 우리 종주에 똑똑한 놈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지만 불신했죠. 불신했어요. 예. 자, 로마서 4장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아 아닙니다. 그 행위를 보면 의롭다함을 받을 없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못난 남편이죠. 자기 살려고 와이프 속여가지고 와이프 뺏기고, 아이고 뭐 저도 뭐 제가 그 소리 칠 건 없지만 행위로서는 잘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두시고 부르신 그 사람에게서조차도 불신을 당하셨는데, 한 사람 딱 뽑아 택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불신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멘. 네. 저 같았으면요, 너만 삐졌냐? 네. 그래 뭐 내가 너 없어도 손해볼 거 없다. 불신을 당하면요 어떠셨어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정직하게 해주고 있는데 진짜 못 믿을 사람 아주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참 우리의 소망이 있죠. 그리고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4절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너희 집에 있는 그 종이 상속자가 아니다. 아예 못을 콱 박으셨어요. 네 몸에서 날차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라고 콱 못을 박으셨어요. 이거는요, 물론 장차 우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주셨죠. 그러나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몰랐을 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말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직접 눈에 보여주죠. 공부할 때요, 이론으로 맨날 말만 들어봤자 이제 잘 안 들어오잖아요. 뭔가 보여주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천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뭘 주려고요 또, 아들도 하나 안 주면서 이러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나가자. 뭐 나가자고? 나갔어요. 밖에 딱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텐트 바깥은, 장막 바깥은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아브라함의 영혼처럼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나이는 75세 넘었죠. 뭐 사람들이 보기엔 삐까번쩍한 건데 결정적으로
아들이 없어요. 후계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자기 죽으면 끝이야 이제. 예. 저 가문은 이제 끝이야. 예. 저주받은 거 아니야? 예. 와이프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여기다 또 더 괜히 조카 놈 때문에 그거 하나 살려고 전쟁에 휘말렸다가 예. 손해는 손해대로 다 보고 또 이제 저것들 쳐들어오면 이제 내가 죽으나 사나 막 그런 예. 상황입니다. 예. 예. 믿음으로 산다고 큰 소리 쳤는데 손해만 보고 예. 그의 마음속은요 손해의식, 두려움,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텐트 바깥으로 나오셨을 때 그 밤처럼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영혼도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늘을 봐라. 하늘을요? 네. 그래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요? 예. 뭐라고 했어요?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네가 셀 수 있다면 한번 세봐라. 별을 왜 세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걸 다 어떻게 셉니까? 못 셉니다. 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세요? 하나님 지금 저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이게 중요하죠. 그에게 이르시되 별이 하늘에 별 왜 이렇게 별이 많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불평, 원망, 손해, 두려움, 공포, 어둠이 싹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이 별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별들과 같이 셀 수 없는 후손들이 그의 가슴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 자손이요? 이렇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이 짧은 순간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편 상급이야. 내 상급이야. 그래서 나한테 뭐 해줬어요? 불신 이거 오케이. 근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마음은 영혼은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요. 야 별들 봐. 내 우선이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거를 오 아멘 진심 딱 받아들이는 그 약속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환해졌죠. 아멘. 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장면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우리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셨다는 말씀 꼭 기록해 놓으세요. 로마서 4장 17절 417 기록된 바 너희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묵별 봐. 별이 엄청 많지. 네 후손이 이와 같을까? 아멘. 했을 때 바울이 그 장면을 설명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 믿었는데 그 하나님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후손들 묵별 같은 후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묵별 같은 후손이 뭐야?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로마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조상을 세웠다. 이 말씀이 딱 임하니까 아이 그게 말이 돼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보통인데 그건 하나님 믿었다고. 어떻게 믿어요? 지금 그 후손이 묵별 같은 후손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부르시면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있는 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핵폭탄을 가지고 뭐 군대를 가지고 뭐 바글바글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네. 네. 아브라함에게 모래같이 후손, 별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 진짜 그걸 믿었습니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습니다. 무별같은 자손이 무별이 아니라 그냥 아들도 하나 없어요.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가능성도 없어요.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어요. 가능성이 0, 빵! 가능성이 빵이 아니라 빵빵빵빵! 제로! 없어요! 예. 아예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시나. 예. 야, 진짜 이게 진짜 믿음이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지금 뭐 무별이 아니라 뭐 그보다 수만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예, 지금 뭐 네 앞에 많이 보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별 같으리라. 그럼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한테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아멘.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여 줘서 아무리 생각해도 무뼈같은 후손은커녕 이 100세나 된 자식이 낳을 수가 없는데 예. 의심치 않고 오히려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내시니까 하나님이시지. 믿음이 더더욱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있느냐 없느냐 똑같은 뭐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야 이게 있으면 돈이 있으면 군사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대단한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저 큰일 났네 아무것도 없네 뭐 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먼지인데 먼지 그럴 수도 있고 저 아무것도 없는데 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을 수도 있고 예.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당장이라도 원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수천만 명의 자손을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계획대로 인도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주셨죠. 실제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지구상에 70억이 있는데요. 이 70억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일까요? 계산 안 해보셨죠? 괜찮습니다. 계산 안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대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합니다. 참 좀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한 1,4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억 인구 중에 1,400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유대인 자손,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자기들만 아브라함 자손을 가지고 자부심이 대단해요. 다른 사람 다 우습게 봅니다. 하지만 그들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회교도, 이슬람교 믿는 사람 전부 다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이고, 회교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형 이스마엘 자손이다. 그 자기도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래. 예, 그렇죠? 전 세계 회교도가 얼마냐면요, 지금 한 20억 된다고. 70억 중에 20억. 예. 그다음 또, 예.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개신교인들 전부 아브라함 자손. 바울이 설명해 줬죠. 예?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 다 합치면 한 26억. 그러면 한 46억, 47억.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 46, 7억이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믿겨지십니까? 그때 아브라함 자손은커녕 아들 하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자식이 하나 없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조성하겠다. 그 말씀대로 성취됐습니다. 아, 네.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실망시켜야 됐지만 하나님 처음 불신을 당하셨어요. 못 믿겠어요. 자식도 안 주면서. 근데 두 번째 딱 무뼈를 보였을 때 진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다. 하나님 진짜 믿었어요. 그분만이 진짜 한 분,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것조차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브라함은요, 현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은 언제 주는가? 불평, 원망. 예? 예. 맨날 손해만 보고, 나는 왜 맨날 손해봐야 돼? 두려움, 공포. 예. 현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예. 우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은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깜깜한 어둠 칠 같은 그의 가슴 속에 이 별빛들이 쏟아지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환하게 비쳤습니다. 현실의 불신과 어둠 속에서 질퍽대고 함께 뒹굴던 아브라함이 이 순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발을 여기 닫고 있지만 같이 막 뒹굴고 그냥 치고받고, 현재 아직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지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통치자, 주권자,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부터 영원한 들어갈 천국뿐 아니라 현재에도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다시요. 꼭 봐주세요.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히브리서 저자 아마 저 바울이 생각하는데 다시 해석을 했어요.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100세 아들 주셨는데 그걸 제물로 바치래요. 그럼 얘 죽으면 언제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그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외아들입니다. 근데 드렸어요. 왜요?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18절, 그에게 임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습니다.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 죽이래요. 이게 그러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가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가 도로 받는다.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삭 죽으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수배가 하신 겁니까? 라고 하지 않고, 저는 그렇게 했을 때는, 제물을 바치고 하시구나. 그럼 내가 제물을 바쳐야지. 제물을 바쳐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무뼈같이 많을 건데 그 후손들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계산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제물을 드려도 다시 살리시겠네.
아멘. 그렇지.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 라고 했다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합니다. 예. 두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예.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아까 4장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 살리신 분으로 믿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3일 만에 일으키신 분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과 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21장 33. 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 야, 이 구절이 정말 환상입니다. 환상. 예.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냐면 100세 이삭을 얻었어요. 와, 진짜 하나님은 진짜구나. 진짜로 사라를 통해서 90세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이 사람 제 아내가 아니고 제 누이거든요 이렇게 속였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갑이고 얘 을이었습니다. 을. 근데 이삭을 낳은 다음에 갑자기 아비멜렉이 왔는데 제발로 왔는데 그것도 겁이 났는지 총사령관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그 와서는 뭐라 그러냐? 너하고 약속을 하자. 조약을 맺자.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로 조약을 맺어달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갑이 됐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자, 창세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3번 나옵니다. 3번.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8절에 처음에 이제 약속을 받고 25년 전에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 여기가 네 땅이야. 내가 줄게. 여기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닥쳤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때 아브라함 믿음이 좀 있었으면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책임지시겠지 해서 주겠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저 애굽에 이집트 가면 살겠다. 쪼르륵 내려갔다가 아내 뺏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셔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두 번째 13장 3절 그가 네게부로부터 남쪽에서부터 길을 베델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어떻게 해요?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을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이 땅 주겠다 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 불렀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막 문제에 빠졌다 어려움에 겪었다가 구해 주셔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연히 불렀겠죠. 근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이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세 번째 100세가 넘은 후에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세 번의 부름 가운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죠? 뭐가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 했어요. 세 번째는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주시겠구나. 제가 25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안 주셔요. 안 주셔. 왜 안 주시나? 약 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막 민족을 주신 했는데 안 주셔. 도대체 언제 주신가? 안 되겠다. 몸쪽을 통해서 얻자. 하여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습니까? 100세 이삭을 딱 얻은 후에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자기는 순간순간을 살았습니다. 언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25년 전에 부르실 때부터 100세가 되면 이삭 주고
그 다음에 그쵸, 이삭. 그 다음에 12지파 이루고 400년 후에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 마스터 플랜을 전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아멘. 때가 되니까 부르셨어요. 그거를 25년 만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아멘. 나는 그냥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하고 계시는 것 뿐이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 아멘. 하나님이세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현대에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사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있냐, 뭐 내 자식이 어떻게 됐냐, 내가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수평에서 좀 빠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아멘. 광대하신 분이세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늘의 묵별같은 그 소망과 비전과 꿈 속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 내가 현재 어떠냐, 당연히 그거 생각, 그거만 걱정. 아멘. 원대한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커다란 물질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누구 겁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 겁니다. 아멘. 현재 결과가 중요해요. 오늘 어떻고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아이고 좋았다. 아이고 힘들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없지? 아이고 또 많네. 하나님은요 다른 물질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전체를.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순간 아브라함처럼 내가 디디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정말 하나님을 아주 충분히 넘치게 신뢰하면서 디디는 발자국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현재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왔다간 가고 또 갔다간 또 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요 사람들한테 자신 보고 의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막 예수님 말씀 듣고 막 하신 거 보고 막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십시오 했는데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몇 사람이냐, 뭐 내 주위 몇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 믿음으로 한 발자국 딛고 있느냐. 아멘. 나중에 역사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몇 명 안 나옵니다. 오늘 기록된 것처럼 그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 아멘. 행위로는 아무것도 의롭다함 받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남습니다. 아멘. 이것이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수변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묵별까지 주겠다. 아들도 하나 없는데 아니요. 제발 이제는 발을 좀 땅에서 띄어서 이제 좀 하늘로 올라가자고요. 하늘로 올라가시자고. 예.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십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판별해 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 제가 마지막 하나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딱 한 번 얘기했는데 목사님 제가 맨날 한다고 작년에 첫 손주를 얻었습니다. 첫 손주 얻었는데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그 얻기 전인지 얻은 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큐티를 했는데 말씀 주셨어요. 이사야 59장 22절.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해요. 그리고 대대손손 이 말씀 물려줄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셨고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후대 손손손손 그 당신의 영이 떠나지 마시고 제게 하나님 성령을 주셨고 제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오고 오는 대대손손손손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아멘 했어요. 예, 예. 저는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무식하겠지만. 근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이 말씀은 대대손손 물려줄 거야. 자, 우리들은요 아까도 세상에 찜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를 말하자면 평화 말만 많이 하지 화평을 진짜 모르는 평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 현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맨날 손해보고 그렇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현실을 지배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 자,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떻게 해요?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 두 가지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 아멘. 예, 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두 가지 놓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예. 또 내일부터 또 현실에 들어가서 또 같이 막 치고받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예. 현실이 어떻든 내 자식이 하나도 없든 백세가 됐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이 약속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아멘. 결단하십시오. 결단. 아멘. 예. 그리고요 조금 가끔 힘드시면 밖에 나가서 별도 좀 보세요. 별도 좀 보세요.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여가지고 웃는데 서울에서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예. 안 보이면 어때?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사셔서 아브라함처럼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현재 삶도 하늘나라를 거니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